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약성경 1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배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거나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핑 돌았다거나 이렇게 뭔가 감동이 있으면 오늘 예배 제대로 잘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결코 성공한 예배일 수도 없고 잘 드린 예배일 수도 없고 참된 예배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드리는 예배이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의 답,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참된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형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그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서 증언하셨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 예배와 함께 아벨이 드린 예물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벨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 증거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함께 아벨이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이어지는 그 말씀에 그 답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과 그리고 가인, 에녹, 아벨과 에녹의 믿음에 관해서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6절에서 그 믿음이 그러면 뭘 말하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벨 그리고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이심을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아벨이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벨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죠. 아벨이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벨에게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받으려고 그냥 어떤 상상 속의 대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그 어떤 상상 속의 대상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벨이 하나님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 중에 실제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벨에게.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를 인격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했다는 것을 단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으로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불어야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게다가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쳐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또 말씀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대들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께 대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죠.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였다면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인 겁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 경배하고 섬겨야 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자신의 위안을, 안위를 위해서 필요했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 말씀은 가인이 드린 제물과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가 아닙니다.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드렸는가입니다. 사실 제물이 가지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을 죽여서 드렸던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농사를 지었던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목양을 했던 아벨이 키우던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둔 땅의 소산물 중에 그냥 대충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양의 첫 새끼였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벨은 정성껏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 최고의 것,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또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제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참고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렸어야 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이 두 아들이 강탈을 해버립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제물들 가운데 특별히 기름, 이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살라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삶고 있으면 사원을 보내가지고 새 갈고리를 가지고 그냥 안에다 푹 집어넣어가지고 맘대로 그냥
건져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근데 게다가 심지어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태워드리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제물을 내어놓으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2장 15절을 보면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생고기가 먹고 싶었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홈리와 비나하스가 이 생고기를 갖고 와서 구워 먹고 싶었던 겁니다.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생고기를 먹겠다고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먼저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억지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두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본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홈리와 비나하스 두 아들이 멸시했는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엄마가 책망하지도 않고 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은 결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가장 첫 것을 드리고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아벨이 드린 그 예물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이 보여준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아벨이 드린 이 예배를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말로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실제로 우리도 아벨처럼 가장 최상의 것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1조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11조를 해도 그 11조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11조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11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는데 쓰고 남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 마치 가인처럼 말입니다. 그냥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 중에 대충 구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였다. 그것은 가인의 예물입니다. 가인의 예물.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처럼 첫 것을 드리는 것, 최상의 기름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11조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특히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왜 그래야 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영은 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즉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마음 없이 몸만 예배당에 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을 가지고는 이 훼손된, 죄로 인해서 훼손된 이 사람의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영을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려면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으신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수 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의견, 내 취향을 앞세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지 오직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만족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려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즐거움이 그 예배자에게 정말 임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죠.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오직 누구께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지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왕의 신분이면서도 그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이때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웃죠. 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정말 예배자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명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보여준 이 예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 들을까봐, 내 찬양 소리 들을까봐, 내 목소리 들을까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셨다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물을 불태움으로 너희들이 드린 그 예물을 내가 지금 기쁘게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면서 내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성전 봉헌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역대하 7장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에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며칠이나 계속되었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일단 먼저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계속 이 예배가 계속되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다음 날부터 또 7일 동안 그 자리에서 또 절기를 지킵니다. 역대하 7장 9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자 7일, 그리고 그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인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성전 봉헌 예배, 감사 예배를 7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총 14일, 총 14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절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겁니다. 14일입니다. 14일. 이 14일의 예배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에 14일이 뭡니까? 야, 피곤하다. 너무 지친다.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니까 이제 막 마음도 공허하고 허탈하다. 아닙니다. 그 14일 동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마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14일을 예배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특송에서도 찬양했지만 주중의 일상 속에서도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이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죄소들이 다 들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곳이 감옥이었지만 그 자리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 죄수들이 다 도망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의 예배의 자리.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예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만 제대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큰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처럼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사람들을 시선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중에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그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감격, 은혜,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도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예배하고 아벨처럼 예배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